구원을 사모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복음과 율법에서 준비하는 영적 설교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325번째 설교 시간으로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을 오늘 영적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고린도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율법의 영적인 설교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냄새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 전하고자 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교회 안에서 냄새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전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냄새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아야 냄새가 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며 깨달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축복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금의 한국 교회를 보면 너무도 큰 축복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세력이 너무 커서 정치까지도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당하고 또 자부심까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중세의 천주교가 그랬습니다. 교회가 핍박이 사라지고 난 후에 교부 시대를 지나면서 천주교라는 거대한 세력이 생겨났습니다. 감히 그 나라 왕도 천주교의 권력 앞에 대항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 세력은 정말 대단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습니다. 근세에 들어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병인 양요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들은 천주교인들을 탄압을 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침략을 했습니다. 이미 그 정도가 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대한 세력에 미혹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불쌍하지 실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선교자가 나왔습니다. 과연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선교자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종교라고 하는 거대한 힘에 미혹이 되면 자기가 선교를 하는 것 같아도 실제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선교가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를 위한 선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병인 양요도 그런 측면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티베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몸에 불을 지르고 분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국가를 위해서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순전히 자기들의 잘못된 생각에서 세뇌가 되어 일어나는 사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종교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순교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우리나라도 현대를 살아오면서 극심한 이데올로기에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랬습니까? 저는 그들을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한 분야에 세뇌가 되어 있고 그것만을 너무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맹목적으로 추종을 하고 따라가다 보면 얼마든지 진리가 아닌 상태에서도 순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를 이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도 단기 선교를 갔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교회는 아직도 그를 선교자라고 말하고 있고 그를 기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교회를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일을 당하고 났으니까 더 성장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교입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종교 집단의 체면에 되어서 한 행동이라고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사를 잘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이 있을 무렵에는 천주교와 종교개혁을 하는 세력 간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양비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당시 그래도 종교개혁은 진리에 가까웠다는데 조금 더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천주교는 하나님을 저버린 지 오래되었고 신교라고 하는 기독교 역시 그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당시에 칼빈주의가 정립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구원을 받는 성도들에게는 또한 큰 축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서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한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종교 집단의 전쟁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순교가 아니라 자기 집단을 위해서 싸움을 하다가 죽은 그것입니다. 이미 세력화되어 전쟁을 할 정도가 되었다면 두 세력은 여러분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보면 맞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을 봅니다. 읽는 성경 귀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입니다. 사지로 끌려가면서도 양과 같이 잠잠하여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서로 종교화가 되어서 싸움을 하다가 죽는 그것은 이미 순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그들에게 저항을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기들이 그렇게 순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세력화하지도 않았고 그저 숨어 지내다가 로마에 의해 발각이 되면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요, 고난입니다. 생의 고난도 물론 있겠지만 진리로 인하여 고난을 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리로 고난을 당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혹 거짓일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진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믿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 고난인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또 오히려 공격을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런 능력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성경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자기가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것이 문제지, 성경을 구하지 못해서 성경을 못 본다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누구가 성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자원을 해서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내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은 초대교회보다 더 많은 고난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사실 더 배척을 받고 있고 또 극심한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초대교회 못지않게 고난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너무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또 그때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런지 성경을 해석하는 일에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외롭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이라는 것이 나를 드러내고자 한다는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런 시대에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난인가를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이 나중에 얼마나 큰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믿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흰 쥐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기 혼자 검은 쥐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흰쥐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성으로 판단할 때도 분명히 흰쥐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서 검은 쥐라고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친놈 취급을 하고 있고 또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하면서 철저하게 외면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진리는 소수입니다. 이단을 따라가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일단 이단이라고 배척이 된 교회는 더 이상 논할 필요도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다수는 절대로 진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아서 알겠지만 다수는 늘 진리에 대적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다수를 따라가고 있다고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다수를 따라가고 있다면 더 내 영혼을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는 늘 타락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다수냐 소수냐 하는 것으로 진리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를 나가라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다수의 종교 단체에 속해 있다면 역시 다수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명에 1명 바보 만드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9명이 검은쥐를 쉰지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1명이 비록 검은쥐라고 바로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검은쥐라고 말한 그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논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이 세상의 이성과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면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0명이 11조를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명이 11조를 반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100명은 세력이 이미 너무 거대해져 있습니다. 그럼 아주 작은 그 한 명의 말은 아무도 청정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자기 영혼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2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웠고 그 일에 복음에 빚진 자로서 얼마나 헌신을 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 2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를 잘 기록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이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한 성도들도 역시 사도 바울의 고난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왜 전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 그것이 너무 근심하는 것 같이 보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근심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고 또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절절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잘 가르쳐서 든든히 서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은 자기를 통해 복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많은 이들을 길러냈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고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이기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는 절대로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로마를 피해서 복음을 전해야 했고 또 수많은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극심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가를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 죽었다가 살아난 적도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항상 이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편하게 전하기 위해서 이겼습니까?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모습으로 이겼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것으로는 절대 이기지 않았습니다. 실제 초대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들이 있었고 또 그들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게 협력을 했는가를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고난입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믿음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내 육체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분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 자로서 항상 그렇게 살아갔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록 고난을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성도입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성도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자기 육체를 가지고 이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며 그렇게 이기고자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사단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여러분 이겼습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 극심할 정도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탄생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이긴 자로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는 자기 육체의 모습으로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믿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기고 있는데 그 이김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냄새가 날 정도로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있으면 그것이 냄새로 나겠습니까? 그렇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감사하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를 통해 사망으로 퍼져나가는 것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종교적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냄새가 나야 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냄새가 나면 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름이 올 때 라일락이 필 때면 그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꽃은 안 보여도 냄새가 나고 있으면 그 근처에 라일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냄새만 맡아도 꽃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도 바울을 보기만 해도 그리스도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마디만 전해도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그에게서는 그리스도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의 냄새가 나고 있고 교회의 냄새가 나고 있고 거대한 기독교라는 종교의 냄새가 나고 있지만 실제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전혀 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단체의 냄새만 나고 지금 이 시대에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에 대한 냄새가 나면 안 됩니다. 나에게서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만 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서 그것이 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는 전도자들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만나기조차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드러내서 유명한 목사가 되고자 하고 있고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와 모습이 아니라 아는 냄새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보다는 성경에서 율법의 행위를 아는데 더욱 열심을 내고 있고 그들은 그런 율법의 행위의 냄새를 사방으로 퍼져나가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나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냄새는 썩은 냄새만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썩어 있는 그 냄새를 풍기느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썩고 있는 그 냄새를 아주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어떤 행위가 그렇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자기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한다고 하면서 행위를 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썩은 냄새만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행위는 아무리 잘 해보아야 썩은 시체의 냄새만 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 하고 또 내게서 예수만 전해져야 합니다. 율법을 전하면서 예수를 전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입니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는 예수의 대적을 하는 예수 냄새가 아닌 썩은 시체의 냄새가 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지만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결국 썩은 시체의 냄새만 풍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내가 드리는 것은 썩은 냄새만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가 향기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모든 제사는 절대로 향기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행위를 해서 사람들이 볼 때 참으로 선하고 의롭게 보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나를 통해 나타나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의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을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 썩은 냄새만 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자랑하는 자는 그런 것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썩은 냄새만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썩은 냄새를 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썩은 냄새를 좋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그런 향기가 나야 합니다. 실제 그런 향기가 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늘 예수만 전했기 때문에 사실 향기라기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지겨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것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위에 빠지면 여러분 죽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행위를 따라가면 그렇게 됩니다. 성도는 굳이 행위를 주장하지 않더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 냄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손에 장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기가 납니다. 그것은 장미의 향기지 내 향기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로 충만해져 있으면 내 냄새는 사라지고 마치 손에 장미를 들고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로 분별을 하고 자기 썩은 냄새를 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곧 사망의 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내고 있습니다. 그 향기를 맡고 망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생명을 얻는 자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내는 것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 썩은 냄새를 냈다가는 나를 통해서 모두가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 망하는 자가 있는데 썩는 내 시체의 냄새를 냈다가는 모두가 다 망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망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지 않고 자기들의 행위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 향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도 다 썩은 냄새라는 것을 모르고 그것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 사람은 다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복음을 바로 전해도 그 안에서 사망을 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른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다른 복음의 미혹이 되어 사망을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났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도 은사주의에 빠져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났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 영혼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입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내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도 또 복음을 듣고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지 않고 자기들의 행위와 썩은 냄새만 나고 있습니다. 그 냄새를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썩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냄새가 어디서 납니까? 바로 교회 안에서 나고 있습니다. 종교화되면서 자기들의 썩은 행위의 냄새를 내기 시작함으로써 사망이 찾아오고 있지만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냄새를 좋아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고 사망의 길로 아주 빨리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17절을 봅니다.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혼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다가도 어떤 때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 같이 겁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 말하고 저 때는 저 말하고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에 다른 것이 포함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자기들이 하고 있는 11조를 내야 하고 주의를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전혀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것으로 혼잡하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다 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혼잡하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는 역시 이스라엘과 같이 또 혼잡한 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완전한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게 교인들을 혼잡하게 만들고 있고 무엇이 맞는지 도무지 모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나중에는 내성이 생겨서 자기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조차 분별을 못하게 됩니다. 오직 예수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그들이 율법의 행위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이 오직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좀처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봅니다.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여러분, 순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귀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을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누룩은 바로 율법이고 또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이성적인 지식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누룩이 안 섞인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도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순전한 것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외에는 다 누룩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누룩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는 누룩이지만 그 안에는 모두가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안에 메타포를 찾기보다는 아주 쉽게 그대로 문자로 보고 있고 그것이 사망의 냄새를 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룩이 섞여 있는가를 분별을 해야 합니다. 모르면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를 모르면 사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분별해서 듣고 구원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은사와 성화주의 종교적인 생활로 인하여 이렇게 썩은 내가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여 하나님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한국 교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바로 전하고 바로 들어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